4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 위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며 야곱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동행보호 인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의 평생에서 신실하게 지키셨고 먼저 베델부터 하란까지 8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무사히 통과하여 도착하게 하셨고 하란의 한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랜 여정에 지치고 피곤한 야곱은 일단 목부터 죽이기 위해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로 아리따운 아가씨가 양떼를 몰고 나타납니다.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라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도 이렇게 양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남자들과 동일하게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헬은 얼른 아버지 라반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라반도 급히 집에서 나와 야곱을 환영하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는데 조카가 왔으니 반갑기도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야곱이 자기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외삼촌 라반에게 소상히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라반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이 녀석 당분간은 집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라반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인데요. 야곱은 벌써 라반에게 약점이 잡힌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교활하다고 해도 이렇게 순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라반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라고 믿고 속사정을 말했지만 두고두고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되죠. 이제 외삼촌 집에서 지낸 시간이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지내는 동안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었는데 야곱의 목축 솜씨가 꽤 뛰어나거든요. 이를 눈여겨본 외삼촌 라반이 그게 마음에 들어 함께 지내며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찌 공짜로 일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쳐주면 좋겠느냐. 이런 라반의 제안을 받고 야곱은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대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제 신부로 주세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 무료 봉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노동자의 연봉을 한 3천만 원 정도로 계산해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순전히 라헬을 위하여 투자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란 지역의 결혼 풍습은 신부 대금 문화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대금을 지불해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무료로 외삼촌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신부 대금을 치르겠다고 말한 거죠. 계산 빠른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걸 보면 야곱이 적지 않은 시간, 적지 않은 금액을 라헬을 위해 투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신부 대금을 치러가면서까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라헬이 예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 달을 지내는 동안 라헬과 함께 양떼를 치면서 사랑을 키워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도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다른 생각 품지 않고 라헬을 위하여 7년을 헌신 봉사합니다. 야곱은 공식적으로 라헬을 자신의 배필감으로 정하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본문 20절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도 아니고 앞으로 7년을 일해주고 약속을 지켜야만 그때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을 길다고 여기지 않고 7년을 며칠같이 이길 정도의 헌신적인 사랑. 만약에 여자가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자는 자기를 아껴주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법입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로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희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라헬과는 비교도 안 될 더 크고 놀라우면서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긴 야곱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